아멘. 나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뭐 대전시 뭐 무슨 동, 뭐 무슨 번지 또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 백으로 사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밥 먹냐, 너 지금 거기서 하는 그 일이 뭐 때문에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을 계속 묻습니다. 저는 이제 일평생 살아오면서 한 군데만 산 게 아니고 뭐 이제 내가 이제 태어나서 살던 고향이 있지요. 예? 여러분 다 그 본적지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물론 오래 산 사람도 있습니다만 짧게 살아가지고 이게 이제 고향이 잘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충북 청원군 북일면 애평리 276번지 지금 이제 그 청주 공항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제 고향인데 이제 거기에서 뭐 거의 한 20년 산 것 같아요. 20년 이제 살다가 이제 대전에서 살다가 춘천에서 살다가 또 충북에 있는 남이면 면소재지에서 2년 살다가 또 그 전에 또 춘천에서 한 2년 살다가 또 이제 충북 지금 얘기한 대로 남이면 그 남이지일교에서 이제 2년 동안 목회하다가 다시 이제 대전에 와서 여기 충남제일교회 부목사로 7년 있다가 여기 이제 옛날 여기 이제 우리 옛날 교회 이름 뭐지요? 한밭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집에서만 산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사를 했어요. 보니까 여러 번 이사를 해가지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 그리고 살았던 그 장소가 매력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집도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든지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니까. 살다가 이사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본향이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예?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는 어디 가서 한밤 잠자고서 결국에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한 군데서 제가 고향에서 20년 있었고 이제 대전에서도 있었고 춘천에도 있었고 뭐 이제 대전에서 이제 물론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한 군데 산 게 아니라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있던 장소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니까, 이 땅이 아니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이 좋아도 거기서 영원히 여러분이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미련을 두고 살아봐야 결국에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습니다. 계속 인간은요 왔다 갔다 살다가 결국에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셨죠? 악자같이 이 땅에서 머물러 오래 살고 싶어도 100년을 못 넘깁니다. 뭐 요새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오래 삽니다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못 살아요. 100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간이 뭐 80
90대면 이제 기력이 세가지고 이게 제대로 활동도 못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주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뭐 다 하죠. 왜 일을 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습니까? 왜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목적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한 거예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 안에 있으니까, 마귀를 속에 두고 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게 막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현주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이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분이 굉장하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면 이 땅에서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다.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마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응? 간단하지 않아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에 문제가 많아요. 갈등도 많아요. 시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결혼하면 고통이 많다. 그러나 결혼 안 하면 외롭다. 그 말이에요. 예? 결혼하면 그때부터 고생이라, 고통이라. 결혼 안 하면 어떻다고? 외로운 거요. 그런데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라, 고통의 길이라. 분명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응?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내 문제도 있고 상대방의 문제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또 재앙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위기가 닥치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야 뭐 문제도 아니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다른 건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잘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문제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닥치게 되면 막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해결 안 되니까 막 자살하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위해를 가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많은 문제, 환난, 핍박, 시험, 이런 위기들을 다 겪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 보면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건 뭐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잘못도 없는데 이제 당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셨나? 왜? 왜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셨나? 오늘 본문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사람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럽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더 많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 권세를 어떻게 알고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한 문제가 왔어요. 심한 문제가 예기치 않은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몸에 이제 질병도 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하고 기다려라.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응? 참아라. 얼마나 참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요, 참아요. 착한 사람은. 잘 참습니다. 참아야 되느냐? 힘써야 되느냐? 애써야 되느냐? 응? 어떻든 여자는 참아야 돼. 참고 살아야 돼. 얼마나 참아요? 그 착한 사람은 참습니다.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계속 참습니다. 참아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이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걸 뛰어넘어야지. 그걸 이겨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 권세를 누리지 않고 참으면요, 그게 병됩니다. 그 착한 사람은 참아요. 그 성질이 좀 개팍 맞은 사람은 화를 냅니다. 신경질을 부립니다. 때로는 그릇을 깨부십니다. 살림을 때려 부십니다. 화가 나니까. 그러면 참는 게 나요? 화딱지 내는 게 나요? 때려 부시는 게 나요? 뭐가 나요? 꾹 참어. 이를 물면서 참어. 화가 나니까 화딱지를 부려. 때려 부셔. 안 깨지는 걸로. 안 깨지는 걸로 집어 던져. 뭐가 맞아요?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딱지 내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정순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신경질 부리고 싸워야 돼요? 그거 말고. 그렇죠. 참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겠지. 여러분 참으면 병됩니다.
참고 누르고 누르면 화병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다 이게 화병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참고 살아. 참고 살다가 황혼이혼해. 다 애들 키워놓고서 이제는 나는 못 참어 하고서 가정 깨요. 어떤 사람은 수시로 싸워가지고 막 때려부셔. 여러분, 참아가지고 병드는 게 나아요? 싸우는 게 나아요? 예? 그럼 맨날 싸워. 맨날 때려부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진짜 하나님 주신 힘입지 못하면요 못 삽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가 능력 받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결혼은 하면 그때부터 고통이라, 안 하면 외롭고. 왜? 인간이 두 가문이 만나니 매일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참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화딱지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 부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 구원받은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인데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다 해가지고 딸만 있는 집 있잖아요. 너 생명 없다 농담으로 목사님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들 없는 그 목사님, 당신 생명 있어 없어? 성경에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했는데 당신 생명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뒤늦게 또 아들 낳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있다. 신분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누려라. 왜 누려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화딱지 날 일이, 그 화딱지 난다고 맨날 화딱지 부리고 그러면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응? 신경질 부리면 살 수도 없고, 참고 살자니 참으면 또 병되니까 오히려 폭발하는 게 낫지, 꼭 참고 병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문제도 참는 사람이 많다니까. 암도요, 참고 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딱지 낼 수도 없잖아, 맨날 또. 스트레스 푼다고. 그래서 할 수도 없단 말이죠.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기도. 어떻게 누리느냐? 예배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화딱지 나면 가서 담배 피잖아요. 막 술 마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춤추잖아요. 바에 가가지고. 화딱지 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바에 가서 술 마시고. 그 술은 계속 마시면 그거 이제 알코올 중독되고 이게 병되는 거, 이게. 그렇다면 춤바람 나면 안 되잖아. 여자가. 집안 살림하는 여자가 화딱지 난다고 맨날 그 나가가지고 춤바람 나면 또 집안 다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도 안 되면 찬송하면 된다. 찬송. 그래서 옛날 우리 이제 그 어른들은요,
곡조도 안 맞는 걸 가지고 계속 찬송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 찬송가를 잘 안 하더라고. 찬송가 앉아서 계속 찬송가만 해보세요. 찬송가. 기도가 안 되면 찬송가라도 하라니까. 안 되면요, 주일 메시지 가지고 계속 읽어보세요. 이렇게 텔레비 가서 앉아서 보지 말고, 연속극 보지 말고, 여러분 앉아서 뭐 하라? 찬송이라도 해라. 찬송. 안 되면 메시지라도 읽어라. 성경이라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라.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이 정식기도 그리고 정시예배, 이 신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힘을 얻지 못하면 못 이겨요.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환경을 못 이겨요. 인간은 다 이게 한계가 와요. 다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얻는 그 방법이 뭐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 예배 안 드려도 구원 천국 가요.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그 교회 오면 신경 쓰지니까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기도 안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니까. 예? 그러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 힘을 얻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 있는 곳에는 여러분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에게 쫑꾸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어디나 있어요. 학교 가도 있고 군대 가도 있고 교회소도 있고, 교회소도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걸려. 예.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회자에게 걸리고 어떤 때는 또 장로님한테 걸리고. 이게 그게 말이죠. 참 이게 골치 아픈 거 이게.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까? 힘을 얻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못 이기면요 인간이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한 군데서 못합니다. 학교도요 제대로 못 다닙니다. 직장도 못 다닙니다.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정시예배, 무시기도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반드시 시간을 내대. 시간. 아이고 시간 없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 시간 없어도 밥은 먹잖아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 그래도 연속극은 보잖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시간을 내서 예? 반드시 힘을 얻는 시간을 주일날 아이고 너무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돈 버느라고. 한번 열심히 가서 해보세요. 열심히 가서 돈 벌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 찬송하고 요새 이제 나오잖아요. 영상. 응?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험도 이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갈등도 이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도 이런 문제도 이기고,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힘을 얻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교회에서 별의별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못 참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새벽 시간. 이것도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밤 시간. 우리가 이제 옛날 70년대, 80년만 해도요,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기도. 오살리 기도원, 저 하늘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용무산 기도원. 그래서 여름만 되면 꼭 산에 가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 짚고서 부르짖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촌주하고 하늘나고 가까워가지고 되도록이면 높이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서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미시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꼭 이게 방학 때면 애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 가가지고 산기도 가가지고 이게 막 애들이 막 체험이거든요, 체험. 그래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 받고 얘들이 성령 받으니까요, 와가지고 얘들이 분위기를 막 살리는 거예요. 제가 남미시교회에서 애들이 한 20-30명 모였었는데, 얘들이 이제 은혜 받으니까 잠깐 청년 되잖아요. 교회 분위기를 딱 싹 사로잡는 거예요. 애들이 금요 기도에 다 나와요. 어른들이 청송 기도 시켜놓으면 안 하자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다 있잖아. 근데 얘들이요, 성령 받으니까요, 막 얘들이 막 기도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애들이 청년이 막 크니까 얘들이요 다 목회자 되고 지금 막 그랬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금식기도. 이게 복음 없이 금식기도하고 복음 없이 산기도하고 복음 없이 하니까 이제 문제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힘 얻어야 돼요. 힘 얻지 못하면 못 살아요, 앞으로는. 그러면서 때로 이제 집중기도 통해서 이제 치유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요, 어려움이 오면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기라도 참았잖아요. 요즘은요, 못 참아요. 못 참으니까 가정이 막 깨져요. 못 참어. 직장에서도 못 참아요. 학교에서도 못 참아요. 군대에서도 못 참아요. 막 탈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막 화내고, 화난다고 해가지고 막 때려부시면 살림 다 날아가잖아.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능력 받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더 괜찮다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너무너무 많아. 한 1,000억이 돼. 근데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1억 뜯겼어. 그건 상관도 없어. 그건 내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돈을 갖다 막 뜯겨서.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힘입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다. 문제가 아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요셉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누명서도 괜찮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해도 교만할 수가 없고 내 능력이 아니니까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이 능력을 힘입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니까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만나면 큰일 나는 거 이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넘어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있다. 시므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의 의식이 됐다. 문제가 왔다. 말씀 딱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말씀 딱 적용했다. 그러면 흑암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기는 생명이 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 성령이 계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됐다. 문제가 올수록 좋아. 시험이 올수록 더 좋아.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시킴을 져야 돼. 내가 주인이다. 내 신경질대로 해야 돼. 내 고집대로 해야 돼.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세 번째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다가도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당신이 그러니까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감옥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노예로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문제, 위기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우리 같으면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노예로 보냈어요? 나에게 큰 소원이 신나 꿈 준 다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생시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는요,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잘나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큰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왕 되기 이전에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감옥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는 것을 안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만 내면 안 갈 수 있습니다. 갔거든요. 왜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느냐? 왜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느냐?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닫고 진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능력을 힘입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왔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아, 우리 집안에 이런 배경이 있구나. 진짜 언약 잡고 내가 이걸 꺾어야 되겠구나. 꺾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그 분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다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 힘있기를 원하고, 응? 바울을
결국에 계속 로마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 할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데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그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의 흑암 꺾으라고 부르셨구나. 이걸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거 모르면요, 죽어도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축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문에서 부르셨느냐? 우리 가문의 흑암을 꺾으라고, 우리 가문 살리라고, 그리고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대가 보여요. 시대가 보인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가운데 뭐가 보이느냐? 시대가 보입니다. 시대가 보이고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문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왜?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아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못 보면요, 결국에는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니까.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 100년 살잖아요. 오래 살면. 그러면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고 총리가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왕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여러분 자녀를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게 시간표가 보여야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아까 이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문제가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고, 또 보여야 되고, 안 보이면 안 되죠. 또 뭐가 보이느냐? 이정표가 보여요. 이정표가 뭐예요? 이정표는 내비게이션. 이정표가 안 보이면 헤매잖아요. 서울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 딱 치고 딱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없으면 이제 막 헤매는 거예요.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보여요.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어진 바울은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는데도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없어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돼. 불신앙만 안 하면. 불신앙만 안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어떻게 하면 된다? 누리기만 하면 돼. 물론 뭐 우리가 다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다 잘못해도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으면 돼요. 계속 힘. 힘 못 얻으면 안 돼요. 힘을 못 얻으면요 큰일 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지 못하면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병되는 거. 이게 왜 2중 3중 손해봅니까? 힘을 얻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과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복음의 축복을 알고 전도의 소중함을 안다면 계속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계획. 시간표가 보여요. 이전표가 보여요. 목표가 보여요. 그러게 되면요 서서히 하나님 여러분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람을 붙이시는데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만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전표, 목표.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힘 얻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힘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유열을 막론하고 여러분은요 힘을 얻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얻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텔레비보다 힘 얻는 길은 없어요. 싸우다가 힘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